자,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서 주일의 축복이라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5번째 축복 말씀에 대한 시리즈를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이후의 영원한 안식,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천국 가나요? 아니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까요?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율법에 관한 할례를 재촉했던 것처럼 당시의 할례가, 당시의 안식일이 오늘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4주를 거쳐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은 우리 기독교를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라고 단단하게 이단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일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다 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라고 치부하는 것,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안식일이 신약에서 어떻게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림자처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죠. 율법도 안식일도 할례도 모두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그림임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풀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안식에 대한 주제를 가장 잘 요약되어 있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히브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율법에 관한, 안식일에 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미 안식은 창조 때부터 이미 완성되었다. 창조 때 이미 6일 동안 창조하고 그리고 제7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안식이란 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첫째는 쉼이고 둘째는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쉬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에 쉬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원한 안식일 날 쉴 수 없는 인간으로 살겠다는 의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는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날이 아니라 그 나라를 말합니다. 안식일을 내가 어떻게 지켰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안식이 이루어졌느니라. 4절 말씀,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다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마친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아담부터 하와까지,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까지 인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만 가인도 그리고 아담도 노아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후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처럼 여기는 가나안 땅에 인식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의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두 달 만에 시내산에 머물렀고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지만 그들은 가데스 바나의 12 종려나무와 그들이 흡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물들이 있음을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데 내가 조금만 일하고 조금만 꼼지럭거리면 하나님 명령 아니어도 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무슨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느냐. 그 삶을 포기해버렸던 그들은 모압 평지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돌아다니다가 먹고 사는 인생으로 죽고 맙니다. 결국 300만 인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11절 말씀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 안에 안식을 주셨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이 말씀하지 아니었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까지 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쉼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이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제2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안식하지 못하고 가나안 백성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불순종.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나의 관점을 너무 크게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하고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했지만 40년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그들 백성들에게 7일을 곱해서 10을 곱한 70년을 이방 나라에다가 팔아먹고 맙니다. 그게 뭐냐면 감옥 생활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아담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던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일주일의 첫날을 곱해서 10으로 하니까 며칠이에요? 70년이죠. 70년 동안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지 않기를 원하고 두기를 싫어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10배로 그 백성들에게 갚아줌으로 70년 동안 그 고난을 면할 수 없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95편 7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강팍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영원한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이 아니라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때로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강팍한 자도 많이 생깁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은 말씀하고 있죠. 강팍하지 마라.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서 순종한 마음을 가지라고 시편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때가 오면 옛날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400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 또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남쪽 유다를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 두고 맙니다.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 시대 때가 되었어도 안식일에 어땠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자기 장사할 것을 끌고 와가지고 물건을 팔라다가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정말 호통당하게 혼나고 아예 성전 문 앞에서 잠도 자지 못하도록 쫓겨버리는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다가 또다시 이런 포로 생활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버리는 일들까지 생겨지게 됩니다. 이제
말라기 이후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빌미로 모든 성도들을 안식일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신약 시대에도 지키지 못했던 그들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율법적인 잣대를 갖고 바리새인들은 숨통을 조아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의 완성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 때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순종이었어요.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오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이 가장 큰 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운데가 그냥 찢어져 내려버립니다. 성소는 무엇일까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성소, 지성소를 말하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안식일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원죄만을 갖고 아니라 율법에 준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초청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11장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쉴 수 없는 세상, 쉴 수 없는 경쟁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으리라. 계속 우리에게 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쉬지 않는 인생, 결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안식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쉬어요? 여러분 언제 쉽니까? 잠잘 때 쉬어요? 누구나 쉽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안에 하루를 쉬게 하셨어요. 이날이 언제라 돼요? 주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주일을 포기하는 것은 안식을 반납하는 거나 또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해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면 어떻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주겠다? 안식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너는 나에게 배우고 또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안식시켜줄게.
안식에 대한 영원한 타이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구약에는 안식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라면, 그거는 율법이라면, 그 율법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에서 증명해 주고 있어요. 30절, 이는 너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어떻게 합니까? 가벼우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어렵지 않아요. 순종하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민이가 어린이집 가서 그랬답니다. 모두 다 죽여라. 그 노래를 막 부르더라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전화가 온 거야. 아니, 누구를 막 죽인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며느리가 설명을 한 거야. 아버지가 뮤지컬 하면서 그 헤롯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두 다 죽여라 했던 것을 얘가 듣고 그걸 막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나는 주일학교 갔는데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나는 찬양도 부르고 한다고 선생님, 원장님한테까지 막 얘기한 거예요. 나는 교회 가니까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기쁘다고. 아니, 이제 3살짜리가 원장님한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지된 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장으로,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과 12장에는 전부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적인 안식일이 오늘 진정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하느냐. 안식일의 참된 의도는 누구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갈 때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먹으면 돼, 안 돼요? 안식일에 안 되는데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여,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의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너는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부지한 자들이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우리 주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인이 하는 일이 주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안식일이 아니라, 금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일날 금지된 법을 행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쉬는 데만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안식일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부터 말해요. 교회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히브리서는 안식일이라는 말을 안 써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안식. 즉 이것을 풀어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말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서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 아니라 그 대상이에요. 그 대상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전하는 이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돼요?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우리는 저 안식일을 지키느니라가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느니라. 복음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첫째로 마음이 완고한 자, 마음이 강팍한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강팍한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3장 8절 말씀 봅시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고역하던 것 같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왜 그들을 하나님이 300만이라는 1세대들을 다 버렸을까요? 40년 동안 그들을 붙들고자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만 했던 그들을 버렸는데,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고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서요?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제발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또 15절 말씀에 끝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정욕히 하던 것 같이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완고케 하지 말아라. 그리고 16절 말씀에 듣고 경노하던 자가 누구냐? 그 경노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7절 말씀, 4장 7절 말씀 끝에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복종시키며 서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땅 위에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됐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했던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참된 축복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 별별 것을 가진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 받았습니다. 시작. 진짜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 받았습니까? 이 복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두 가지, 첫 번째는 마음이 완고한 자, 두 번째는 불순종한 자. 불순종한 자를 말합니다. 불순종한 자는 뭡니까? 4장 여러분 쭉 보면 6절 말씀. 그러면 거기서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들어가지 못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먼저 믿었지만 복음에 불순종한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11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안식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다른 일보다도 안식을 위해 힘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삶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안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어떤 율법으로도 어떤 할례로도 안식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히브리 기자의 확고한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안식일로도 또 더 나아가서 어떤 할례로도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끊을 수 있는 길은 결코 없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자유를 누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쉼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 주님이 쉰 것처럼 안식의 백성처럼 우리가 쉬는 것처럼 우리가 쉬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람이 내 마음대로 생명을 연명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면 멈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영원한 안식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종려나무가 있고 물이 있으니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가 좋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뱅글뱅글 38년을 돌다가 거기서 죽고 말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파노라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면 이 땅인 것이 다인 줄 알아요. 조금만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기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어진다면 우리는 세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오늘 우리 주님의 날이라고 정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쉼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참된 예배의 삶을 살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원한 안식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졌다.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이 어딜까요?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머지않아 들어갈 바로 그곳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가는 나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가는 그 나라, 그 나라에 놀라운 입성이 우리를 통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의 안식이 이루어졌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히브리 기자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성도들을 대표해서 첫 열매가 되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참된 구원의 열매가 되어서 영원한 저 천국에 안식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세상적 관점에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축복이 예수 믿고 우리한테 안겨주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주인공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분의 주인공이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공이 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외쳐 부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지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 사랑하시고 모든 율법과 처음 하늘과 첫 땅에서 쉬심을 누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안식을 포기해버린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소망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식을 포기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안식일에 10배를 더 하나님 심판하셔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점령당하게 만들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주님 내 버려버린 감옥 생활한 인생 살지 말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의 삶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우리의 남은 시간을 짜투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의 첫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고 살아갑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는 생명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첫날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지 못해서 거룩한 주일을 외면한 척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이 내 인생의 삶의 참된 생명임을 알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